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늘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가 9절까지만 읽었지만 실제로는 26절까지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제는 같습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문구가 있지요.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시입니다. 주제별로 이 구절들을 나누어 보자면 2절에서 3절은 참 신이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4절에서 9절은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읽진 않았지만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고백하고 열거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표현하는 시인 겁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첫 절인 1절과 마지막 절인 26절에는 별다른 이유가 없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두 구절에만 어떤 특별한 이유를 열거하지 않고 똑같은 이제 반복 문구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어떠한 기도 응답의 제목이 있거나 어떤 특별한 감사할 이유들이 있어서 이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꼭 없더라도 순수하고 또 무조건적인 감사와 찬양의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처음과 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은 조건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 하는 것이 된다면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거나 혹은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거나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럴 때에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것들을 쏟아내도 괜찮다고 하는 논리가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이든 잘 될 때이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엄밀히 따져보자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숨쉬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감사와 찬양의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를 붙이지 않아도 나에게 특별히 좋은 일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기도하시면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어려운 상황 극복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도 좋지만 이 기도의 시간을 이런 간구로만 다 채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나옵니다. 진정한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왜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거 한두 번만 강조해도 충분히 강조될 텐데 왜 이 문구는 오늘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모든 구절 가운데 들어있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감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예 각인이 되도록 반복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에 각인이 될 때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우리 생각에 각인이 될 때 우리의 입술과 행동에는 은혜로움과 긍정적인 것들과 위로와 격려를 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단지 머릿속에만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삶 전체에 스며들도록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감사, 찬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감사와 찬양이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인이 되어서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들을 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아니 그냥 하나님 자체가 감사이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입술에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